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말씀 오늘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말세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환난과 승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쭉 바라보면서 특별히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늘나라의 환상과 일곱 인을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곱 나팔로 또한 용과 그 추종자들의 멸망고 또 일곱 대접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징벌 또 대종말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런 삶 가운데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장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바라보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인자라는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계시자이자 어린 양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유배된 밤모섬에서 어느 주의 날의 깊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일곱 금 촛대를 보게 되었고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심판주이시고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에 교회들에게 행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비유는 비유의 말씀으로 풀고 또 성경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접근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일곱 금촛대는 오늘 성경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곱 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에 또 1장 20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즉 교회 가운데 다니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비슷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와 있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얻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자신을 자칭하면서 사용했던 칭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인자 같으신 이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병을 치료한 권세를 갖고 있고 악한 영을 물리칠 권세를 갖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그 위치로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신 아주 자비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자는 세상 끝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천사를 명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물불에 던져 넣으실 자, 심판의 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시는 독특한 칭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자는 큰 권세를 가지는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칭호의 모습을 가리켜서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 가운데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보면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입은 옷은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하고 발에는 끌리는 옷이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띠 왕의 옷을 상징하고 있고요.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즉 교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는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촛대는 교회예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왕 같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3절에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단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제사장의 권세적인 능력이 왕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과 은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냐?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신약의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렇게 말했고요,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이제 14절부터 쭉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이의 인상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과 흰 눈 같다. 그 머리에 대한 형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흰 양털과 흰 희기가
흰 눈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머리와 그의 눈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했다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됐어요. 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풀무불에 그 심판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심판의 주로 그 발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15절이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머리로, 눈으로, 발로,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자, 7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하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 교회의 사자요라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을 맡겨준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7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목회하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자들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특별하게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운데 사역자들을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성경에 비춰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예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죄악을 예리하게 판단하는 그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생명의 수요자이심을 상징하면서 그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발에 이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띠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의 형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와 눈과 발과 음성과 손과 귀와 얼굴에 대한 그 형상들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성결하도록,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위엄과 통치가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당신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통치하고 지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과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물론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관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입어서 생명의 수요자심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모습을 쭉 보게 되면은 인자 같으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의 인성적인 그런 형상의 모습, 즉 머리, 눈, 발, 음성, 손, 사지와 모든 모습을 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지하고 전능하시는 분이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고 이 모든 교회와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생명의 수요자는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 가운데 이 모습을 보고, 물론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후반에는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추한 모습도 나오고, 또한 너무나도 무서운 징벌과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심판이 아니라 위로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보다도 더욱 진한 것들을 너희가 견딤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너희가 이 말세의 세대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라라고 이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근데 이 인자 같은 모습에 머리와 눈과 발과 음성과 손과 입과 얼굴에 그런 모든 비유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 보니,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이런 죄악성이 보이고 연약성이 보이고,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을 감히 그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었다? 요한에게 얹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렵고 떨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땅과 이 은혜는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통치 아래 함께 하시고, 결국 재림의 주로 임재하실 때 재림의 주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물론 죄인과 연약함과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가운데서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이죠? 네, 540장. 네, 우리 찬송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한번 1절과 4절만 한번 들어봅시다. 자,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너희를 저주하고 멸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으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방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인자 같으시는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냐,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봐라,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린 피가 그걸로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생명을 소유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능력으로 심판하실 분이고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가 되신 그 능력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리리니 너는 내 백성을 누구든지 다 살리라라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 말씀을 이 두렵고 떨고 있는 사도 요한의 손을 잡으면서 이 말들을 네가 세세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지금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봤어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1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네가 지금의 하늘나라에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았고 네가 모든 것을 지금 경험했지 않느냐? 네가 본 것, 이 모든 것들은 1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뭘겠어요? 지금 있는 일은 앞으로 2장과 3장 가운데 나오는 이 20절에 말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성경에서 네가 보고 지금 있는 일, 교회에게 써야 될 그런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있어져야 될 일은 이후에 4장부터 나와 있는 22장까지의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 네가 봤던 것,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20절의 말씀처럼 네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7교회에 나와 있는 7이 촛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들은 2장과 3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로 다니는 이가 말씀하시되,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서문학 교회에서는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하되, 버가목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자가 말하되, 도하디아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되,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진 자가 말하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하되,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아멘이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 말하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다시 표현된 말씀이 2장과 3장의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의 이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예수니 교회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하고 멸망하고 깨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내 백성들을 건지고 또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정해놓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이 권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육의 모습까지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주님의 재림은 심판받을 세상에서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